새 힘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움에 열광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신상에 열광하는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세대와 계층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관심이 가기 마련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서툴지만 따라 해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움이란 가치가 인간을 더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경쟁적인 소비 문화를 부추기며 사람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새로움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해당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인간은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갓난아기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인간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독립된 자기 존재를 확립하는 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서 자아는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이상적 자아가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됩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제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것이고요. 이상적 자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아를 확립하고 이상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를 물질에 대한 소유 욕구로 채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요. 어떤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재력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욕구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지상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신화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움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는 힘은 재력과 소비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완성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새 힘이라고 번역된 말은 마치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은 지속적인 생동감을 뜻한다고도 말씀드렸지요. 그 힘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창조의 힘이며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힘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새벽이 오리라고 믿는 절대적인 소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새 힘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상실하는 신상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새로움입니다. 성경은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지를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활공하는 모습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움이며 영원토록 갈망해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이 새 힘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앙망할 수 있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원토록 공급되는 새로운 힘, 모든 낡은 것과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새로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새 힘은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변화의 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면 바울은 그 힘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전 인격적인 재탄생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새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이 질문은 애초부터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을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노력은 불필요합니다. 제가 애초에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의식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겠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무슨 욕심을 더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새로운 존재임을 잊지 말고 행동합시다. 둘째, 새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내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렇게 얻은 성공과 만족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만 인생의 모든 실패와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힘썼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일찍이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포로의 삶에서 해방된 자들이 이를 감당하기란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된 고국 땅에는 성전을 지을 나무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주변 이민족들의 방해로 공사에 진척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금방 지쳐갔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의지마저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여 고국에 돌아온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마치 큰 산이 앞을 가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일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했던 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큰 능력과 힘을 공급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셋째, 새 힘은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힘입니다. 마치 힘찬 물줄기가
거침없이 대지를 흘러 적시듯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억지로 막고 가두면 반드시 썩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으로 받은 힘은 세상과 이웃에게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워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것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받은 힘을 통해 누리게 된 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그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또 나누어 주기에 힘썼노라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평생을 빈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나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이를 위해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당신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그대들도 나와 같이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2022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교회 표와 함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실천해야 할 과제를 새 힘을 얻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제인 새 힘을 얻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수정동 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힘을 아낌없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누고 흘려 보내므로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모질고 고된 인생사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수정동 교회를 통해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이를 위해 나는 궁핍해지고 고난 당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일에 헌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동 교회가 그 힘을 통하여서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 힘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